오늘은 무화과나무 비유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서 수요일 날, 그날은 설교의 날입니다. 가장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설교 말씀의 중심에는 종말에 관한 설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이제 쉬시고 내일 목요일은 이제 최후의 만찬, 또 겟세마네 동상기도 붙잡히심,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이 무화과나무는 참 우리 영암이 특산물이잖아요. 또 지금이 아주 무화과철이더라고요. 우리 텃밭에도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올해 좀 많이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도 무화과를 많이 팔고 있고, 특히 무화과는 이게 냉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중부지방 대전 이후로는 노지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재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특히 영암 지역이 무화과 특산지로,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를 잘 아는데 저 윗사람 서울사람은 무화과를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 읍술무자 꽃아자 과실과, 꽃이 안 피고도 과일이 맺힌다. 물론 자세히 보면 그 꽃이 안 핀 게 아니고 바로 꽃이 속에서 피면서 그것이 바로 열매화 되기 때문에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열매 속에 우리가 먹는 부분이 꽃이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왜 종말론에 비교해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나무를 말하면서 이게 종말론이고, 이 무화과나무에 보고 내가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은 이 무화과나무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바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입니다. 너무 시장에서 그 무화과의 열매를 좀 얻으려고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서 이리뒤적 저리적 했는데, 물론 그 무화과철이 아니기도 했지만은 잎만 무성했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주까지 하셔서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셨고, 없으면 그냥 가시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해서 말라 죽게 했는가? 이것은 하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특히 오늘 보니까 이게 종말로 연관되는 아주 귀중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 지도자라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형식적 믿음,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외식적인 이 신앙을 경고를 하셨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너희들 속에는 그냥 시커멓게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체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체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너 마음 중심에는 전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잖아요.
지도자가 이러니까 백성들까지 다 믿음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고 나서 40년 정도 돼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우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이파리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그냥 문 앞에 바로 이른 줄 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 AD 70년에 로마 위에서 멸망당해 죽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서 독립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이 지나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면서 심지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한 그 죽음과 학살을 당합니까? 그러다가 1948년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이제 독립이 됐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을 그들의 독립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무화과가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가지가 부들부들해지더니 거기서 이파리가 나더니 이제 무성하게 살아난 거예요.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처럼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합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사귀를 내면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1948년 플러스 한 세대, 주로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40년. 그러면 1948년 더하기 40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몇 년도가 돼요? 1948 플러스 40. 물론 계산 안 돼.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1988년이 돼요. 88년. 그래서 다미선교 이장님 그 거짓 목사가 1988년 10월 28일 뒤에 날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는데 날짜까지 정해서 그날 주님이 오신다. 근데 안 왔잖아요. 그랬으니까 또 다른 이단들이 한 시대는 40년이 아니고 모세가 우리 사람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했으니까 80을 져야 된다. 그러면 48 더하기 80을 하면 얼마일까요? 이건 좀 어렵죠? 48년 더하기 80을 더하면 몇 년도가 나올까요? 2028년이 되는 거예요. 올해 몇 년이에요? 25년. 이제 얼마 남았어요? 3년. 또 한 번 이렇게 현혹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쪽에서는 28년에 분명히 오신다. 이번엔 틀림없다 하면서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절대로 그 재림의 날짜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이 계산하거나 알 수 없도록 완전히 비밀에 감춰줬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냐? 천사도 모른데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른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말고 아들이 모르면 되느냐 하면서 어떤 신학적 꼬투리를 잡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결국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절대 날짜를 뭐 계산하거나 그걸 논쟁하지 말고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시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좀 결론도 그렇지만은 날짜 연연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를 딱 정해서 2028년 3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쉬고 조금 세상 좀 뭐 좀 즐기고 어쩌고 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 한 몇 개월만 열심히 하자. 이게 얼마나 그 가식적인 믿음이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날짜만큼은 계산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직통계시로 하나님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이건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만 알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날짜를 이렇게 비밀에 붙이신 것은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안 알려준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알려줘 버리면 큰 혼선이 있고 믿음의 형식과 예식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에 붙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우리 살아생전에 분명히 오실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 상태로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깨어있어서, 여기 깨어있으라는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영적 믿음의 생활에 나태함 이런 걸 조심하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분발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런 잠만 자고 있다, 믿음의 잠을 자고 있다가 영적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오셔버리면 주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주님이 휴거 당할 때 다 올라가는데 나만 빠져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3일밤 예배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 우리 예배 끝나면 바로 주님이 오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한데 집에서 잠자고 텔레비 보다가 주님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새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너희들 이걸로 한번 장사를 해봐라. 그리고 한번 이득을 남겨봐라 하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느 날 다시 와서 그동안에 어떻게 너희들 내가 준 것으로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겼느냐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천국의 상과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보장의 선포를 받았습니다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언제 주인 올지 모르고 또 이거 잘못했다가는 주인한테 꾸중들이니까 그냥 아예 묻어주고, 즉 잠을 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있는 거 그대로 내놨다가 주님한테 호되게 책만 받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일 성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3일 밤 예배도 제가 되도록 안 빠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언제 와서 너 이제 결산하자 할 줄 모르잖아요. 저물 때, 즉 저녁 때쯤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는지 새벽 다굴 때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주인 오시면 내드릴,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의 집에 신방 갔는데, 오늘 제가 몇 시를 말 안 했어요. 오늘 중에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청소도 하고 또 언제 오실까, 오전에 안 왔으면 틀림없이 오늘 오시겠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안 왔다고 해서 전신 먹고 늘어지게 잠자다가 목사님이 딱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믿음의 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고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최소한 올해 내년 그거 문제가 아니고 내 살아생전에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의 재림을 혹시 맞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 것 같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했던 거죠.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피검사 검사하고 CT 찍더니 권사님 말기암입니다. 6개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눈앞이 캄캄해진 권사님 어떻게 할까 6개월. 그래도 믿음 생활을 물론 이제까지 소홀히 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6개월의 기한을 주었으니 내가 6개월 최선의 믿음 생활하고 주님 나라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새벽 제단도 쌓고, 또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참 자상하게 대하고 좋은 말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늘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오히려 더 가볍더라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세상에 나섰는지 오진이는 물인데 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했더니 목사님이 그 병원에 오진했으니까 우리 병원 가서 혼을 냅시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합시다 했더니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지난 6개월이 너무 행복했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비록 6개월 산다고 했지만은 나는 내일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다 주님 나라 간다고 했답니다. 이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아까 오진에서 그래서 후회될까요?
믿음 생활을 잘한 만큼 주님 나라에 가면 상 받고 주님이 칭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됐고, 마태복음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긴박하게 말씀도 하셨는데 왜 빨리 안 오시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른 징조들은 다 지금 이루어지거나, 전쟁과 전쟁, 기근, 각종 난리의 소문들, 기상이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세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한 사람도 모르고 안 듣고 죽으면 그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만천하에 한 영혼에게라도 제됨이 없이 다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지금도 아직 저 아프리카 산속 미개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못 받고 성경을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못 들어서,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오셔버리면 5일, 일주일만 더 연장해줘도 그동안에 열심히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늦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소망 기대를 우리들이 대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혹시라도 멸망길에 있는데도 내가 전혀 조금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을 하나님은 하루로 보고 주님의 하루가 우리는 천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 하면 주님이 하루만 늦추자 그러면 몇 년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마 언제 오실련가 정해놓고 있을지 아니면은 준비를 하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와 여러분을 언제 오실런지 밤에 오실런지 우리 살아생전은 꼭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 긴장감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최선의 믿음 생활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자시 오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